할렐루야.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굳이 오늘부터라는 말씀을 드린 까닭은 사도행전 말씀이 저 뒤에 28장까지 계속 되는데,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분위기와 또 지금 13장부터 맨 끝까지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그동안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된 반면,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체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였던 것을 12사로 만들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며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여든 사람 앞에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졌다, 그 이야기를 듣고 파송된 사람도 베드로 요한이었고, 계속해서 베드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계속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10장에서도 고넬료를 만난 것이 베드로였고, 또 12장에서 감옥에 갇힌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12장을 끝으로 이제 잘 안 나와요. 안 나타나고 13장부터는 8, 9장에 등장했던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앞부분에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갔고 아라비아에 갔고 또 다메섹에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소로 갔는지, 다소에서 어떻게 안디옥으로 오게 됐는지까지 이야기가 이제 앞에 띄엄띄엄 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안디옥을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 삼아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3차례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고,
또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그 여정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계속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수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퍼뜨리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그야말로 땅끝을 향하여 뻗어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게 되었죠. 또 그 과정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너졌고 베드로와 여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무너졌습니다. 그저 모세의 율법만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도 믿어야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키셨던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명 중에 선지자가 누구였고 교사가 누구였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만,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그런 구약 시대의 선지자하고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재앙을 앞두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 죄악된 상태로부터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구약적인 의미의 선지자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였습니다. 어찌 보면 교사 또는 목사의 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예레미야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배소서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무슨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초대교회 나름대로 그런 여러 사역들을 위한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또는 정확히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런 직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이 이제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엔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가 된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 때에 그들은 일시에 흩어졌고 그들이 본래 살고 있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고 어떤 사람은 루다와 요빠로 내려갔고 가이사레로 갔고 두로와 시돈으로 갔고 더 멀리 구브로와 살라미로 갔고, 그렇게 이제 사방으로 퍼졌는데, 구브로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파 사건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닙니다. 그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의 삶의 터전은 키프로스, 구브로에 있었습니다. 그래 안디옥과 또는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면서 신앙심이 돈독했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파송을 했고,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쓱 둘러보고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안디옥에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근처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청해서, 처음에 이제 사울이라고 불렀죠. 그 사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면서 제자들의 숫자들이 더하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을 했지? 싶은 조금은 낯선 이름 셋이 추가로 설명되는데, 이렇게 5명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중에 성령님의 별다른 지시가 내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후대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전형적인 어떤 과정이 되어 왔습니다. 자, 먼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충분히 금식하여 기도한 이후에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안수 기도를 또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2사람은 새로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또는 선교사를 세울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독교적인 전통이 잘 이어져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별다른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나?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수받고서 조금 지나자 성령님께서 그들을 실루기아로 보내십니다. 그때 눈치챘죠. 실루기아라면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아니던가. 내가 전에 구브로에서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아무래도 우리들을 구브로로 보내시는 것 같다. 그렇게 깨닫고 그들은 구브로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부조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 동행했던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죠. 자, 배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이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데 편의상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브로에 갔습니다. 구브로가 작은 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섬 이쪽 저쪽을 이제 두루 다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서 그런 이제 구브로 안에 살라미라는 마을이 있었나 보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선교의 문을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우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섬에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데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명이 우스꽝스럽죠. 우리들은 바보는 이제 멍청이 뭐 그런 것들을 바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마을 이름이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발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키프로스라고 하는 성을 주관하는 어떤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이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는 것이죠.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다. 바예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제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예수라는 말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인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또 다른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모양이죠. 이 사람의 본명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 거짓 선지자다, 마술사다. 뒤에 보면 이제 엘루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자, 마술이라는 뜻은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신비한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요즘 말로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마술 대회도 있고 마술을 행하는 곳을 이제 길거리에서도 보고 하는데, 결국은 신기하고 깜짝 놀라게 되지만 결국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눈속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트릭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속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 야, 재미있다,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눈속임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어떤 마술을 보여주면, 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곤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주 있는 마술사들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대접을 받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이죠. 예전에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장 노릇했고, 자기가 어른 행세했고, 자기가 수시로 총독을 만날 수 있는 지체 높은 귀족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슬슬 찬밥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눈속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야, 이거 참 재미있다. 아, 이거 참 감동된다. 아,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서 전부 다 바나바와 사울의 말만 듣고 있네? 하면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총독을 만나려고 그러면 가로막고 못 만나게 만들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회당장에게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역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동안은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매우 오랫동안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름 아닌 바울이라고 오늘 말씀 9절에 표현하시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표현만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 예수라는 사람이 가로막으니까 복음을 전하다 멈추고 그 바 예수라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를 꿰뚫어 보니까 그 사람 속에는 거짓과 악행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과 악행으로 충만할 것인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충만하고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리고 의의 원수구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구나. 어찌하여 이런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냐? 내가 보니 주의 손이 네 위에 있다. 너에게 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네 위에 임하셨다. 이제 잠시 후면
네가 며칠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바 예수라는 사람을 둘러 덮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더듬더듬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나 좀 인도해 주시오. 나 집에 갈 수 있게 나 좀 데려다 주시오. 본래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분들은 촉각과 또 청각이 엄청 발달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눈을 뜬 것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주변을 분간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데, 방금 전까지 보던 사람이 갑자기 흑암이 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맹인이 되게 함으로써 바 예수여,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지만 사실 너는 영적으로 장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야. 겸손해, 겸손. 과거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때 금식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절감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도 그 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맹인이 되는 체험을 지나서 겸손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도, 아니 이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서기오 바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그마한 상자 안에 담아서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그런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좁은 곳에 제한시키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아이고 여기서는 전파해봤자 안 믿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잡숫지 마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태어나 성장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